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몽골에 갔다가 들어온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이게 감기 기운도 있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또 이렇게 성경 강연에 일정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됐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게 되면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생에 두 가지를 증거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두 가지를 증거했다면 저도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싶어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뭘 전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누구보다도 값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반대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이 사람은 너무 허무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사러 가려고 해요. 그러면 온통 길거리에 보이는 게 사람 신고 다니는 신발만 보이죠. 안 그래요? 자, 미장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헤어스타일만 계속 보입니다. 맞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여기 도장방이 어디 있지요? 라고 물어보면 평소에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도 어디 있더라?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의 잘 몰라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있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서울 강서교회에 잠깐 있을 때인데요.
그 맞은편에 있던 전도사님과 한 방을 이제 옆방에 쓰고 제가 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항상 그 집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꽃이 위에 꽃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꽃이 되게 이쁘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전도사님 말 그거 1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관심 있게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이 보이게 돼 있고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1년 아니 수년이 지나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문을 한 개 써보겠는데요. 혹시 이런 한문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한문이냐면 들을 청자입니다. 이것을 좀 분해해 보면 사람에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귀가 왕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장 오래 살아있는 게 바로 귀입니다. 내일 좀 보여줄 건데요.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사들은 이 사람은 그냥 식물인간이다. 전혀 들을 수 없고 의식도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4년 동안 생생히 듣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하는 첫 마디 말이 뭐냐면 가족들이 자기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귀를 가장 오래 살려뒀을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때 어떤 눈으로 듣냐면 10개의 눈이 바라보니까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라고 하면 저기 보고, 저기 보세요 하면 여기 보면 이러면 안 되고요. 함께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마음은 한 가지 마음입니다. 여기 앉으셔가지고 집에 드라마 걱정하고 아침마당 걱정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앉아있는 만큼은 마음을 함께 해주시게 되면 분명히 마지막 날 되면 유쾌, 상쾌, 통쾌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약속만 지켜줄 수 있다면 이번 성경 강연회가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사회자 전도사님께서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이런 겁니다. 영상을 한 개만 보시죠. 여기 어떤 영상이냐면 이거 보시면 알 것 같아요. I'm at the airport and they've got this deal for 5 donuts for $5, which is an awesome deal because it's pretty much the same price as buying 3 donuts anyway, so it doesn't matter. And I set my stuff down and I pick up the paper and I start reading the paper, and this guy sits down across from me. And so I, look over the paper and he kind of gives me a bit of a smile and I give him a bit of a nod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business section. A little while later,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nd I'm like, I look over and the guy ha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Okay, that's a bit weird, but it doesn't really matter. The guy looks like he's homeless. He probably needs it more than I do. And I've still got 4 donuts anyways, and I'm not going to eat all 4 donuts, so what do I care? So I reach in the bag and I grab a donut and I start eating it.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paper. So I'm just getting into the social pages and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gain. And I look over and the guy'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again. He takes a bite and I'm like, what the crap? And now I'm getting a bit angry, but the precedent has been set and so I don't feel like I can say anything. But I reach into the bag a bit more aggressively, I take a bite,
And I just shake my head like, whatever. So a few minutes have gone by, and there's this call on the loudspeaker for the next departure. And the guy gets up and he starts gathering up all his stuff. And he gets to the end of the table and he stops. And I see him out of the corner of my eye, and he reaches into the bag and he pulls out the last donut. And I'm like, seriously? And he looks at me, he breaks it in two, and he hands it to me. I reach out and I take this half, and I'm in total disbelief. And he kind of nods at me and he walks off. So while I'm sitting here pondering the absurdity of what's just happened, I hear the call for my flight. And so I get up and I grab my bag and I grab my jacket. And under my jacket is my bag of donuts. Not only was I eating that guy's donuts the whole time, and he didn't say anything, he took out his last donuts and he broke it in half and gave it to me.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관점들이 엉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실이 숨겨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편견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 두시냐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지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나를 정말 지으신 분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고 이번에 이 말이 그러한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게 되면 이 편견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성경 강연의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한 주일간 말씀을 전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번 성경 강연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신기하게도 사람은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과연 어디로 갈까? 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죽었을 때 죽었다고 안 그러죠. 뭐라 하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왜 사람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할까? 여기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디로? 온 곳이 있으면 갈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자, 화무는 11홍이라 그러죠. 인생은 아름다운 것도 잠깐입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자,
어떤 분은 연세가 많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젊어 보이고 팽팽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들 젊었어요. 그런데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다들 그렇게 돼요. 자, 그게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려울까? 왜 사람이 죽음이 두렵냐면요. 죽음 앞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괴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바로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죄악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답니다. 자,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죠. 인생이 즐겁던가요? 아니면 괴롭던가요? 여기는 다 즐거운가 봐. 네, 즐거워요? 별로 안 괴로운가 봐요. 근데 사는 게 고생입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번뇌와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기업의 회장은 고생 안 할까요? 정말 너무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 다시 태어난다면 회장 안 할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스케줄이 전혀 없습니다. 옆에 함께 있는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아침 9시에 누구를 만나셔야 되고요. 10시에 미팅이 있고요. 11시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12시에 누구와 식사를 해야 되고요. 하루 일과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일과가 진행됩니다. 아마 하루 이틀만 지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미쳐버릴 겁니다. 의사 부인은요, 좋아할지 몰라도 의사는요, 다시 태어나면 의사 안 한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사람에게 수고와 슬픔이 임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자,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만족된 삶이 있대요. 자, 인생의 만족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게 원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만족이라는 것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구원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을 올바로 배웠을 때 만족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왜? 요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사람이죠? 예? 여기 앉아 계신 사람 아닌 분 계세요? 다 사람이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뭘까? 다 사람이라면서요. 사람이 뭘까요?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왜 사람이 사람을 설명 못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이 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자,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너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쏟아 있거든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 지구를 만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혹시 그 하늘의 별들을 달을 본다든가 해를 보게 되면 다 자기를 보죠. 안 그래요? 별로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없는가 봐요. 신기하게도 내가 걸어가면요, 달은 항상 나를 따라와. 맞죠? 해도 항상 나를 따라오거든요. 별을 보면 이러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경험이 없는가 봐. 실제 이 천지 만물이 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할까요? 편할까요? 여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보죠. 여기 봐요.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주인이 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산소도 공급해줘요. 이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음식이 탁탁 들어옵니다.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 맞죠? 누군가가 생명과 호흡을 주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 물고기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 바로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회쳐 먹건 아니면 어항 속에 두건 요거 주권을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죽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듣고 싶지 않아요? 숨을 쉬면 돼요. 숨을 계속 쉬면 안 죽습니다. 그게 자기 의지대로 되던가요? 그러면 내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 저녁에 주무실 때 자기 의지대로 숨을 쉬시는 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숨이 쉬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호흡을 나에게 주신 분이 있다면 내 호흡을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자, 이 건물 안에도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닐까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주신 분이 취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 보시죠. 자,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자가용에, 어떤 사람은 귀금속에. 자, 이 사람은 뭘 위해 산 사람일까? 온통 육신을 위해 산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위해 준비한 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딱 건너가면 육신은 흙에 묻힙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자일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사실인지 오늘은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한번 증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긴장을 해서 그러는지 저도 이제 조금씩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말을 하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몸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너무 막 식은땀도 나고 이렇던데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죠? 그래 안 보이는 것 같아. 자, 여기 자, 이 하늘을 쳐다보고 짐승을 쳐다보고 이 천지 만물을 쳐다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것이 사실이겠죠? 저절로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만든 분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자, 사람은 다 모방입니다. 건축물을 지어도 다 모방이에요. 자,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람은 모방입니다. 아세요? 자,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딘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 많이 지어본 사람이 건축을 훨씬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다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혹시 LG G2 스마트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G2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람은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갔을 때도 에펠탑 위에서 아무리 촬영을 잘하려고 해도 흔들립니다. 촬영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연구가 된 것이 뭐냐면 닭대가리. 닭은요 달려갈 때 이렇게 머리가 서 있고 이렇게 몸뚱아리만 달려갑니다. 그래서 닭 대가리 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 움직이는 영상을 기가 막히게 촬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닭 머리에 카메라를 장착하게 됩니다. 닭 대가리를 이용해서 만든 스마트폰이 LG G2 스마트폰입니다. 사람은 다 모방이에요. 네, 이런 거죠. 여기 봐요. Покрутил. 제가 작년에 전북 진안에 집회를 갔었거든요. 집회를 가서 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닭을 키우는 분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닭을 그렇게 오래 키웠는데 그런 닭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머니 집에 가서 닭을 한번 붙잡고 이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닭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고 내일 와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닭을 키워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잡아먹는데 바빠가지고 전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관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전혀 볼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욥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12장 욥기 12장 7절입니다.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우리가 정말 물고기를 보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그걸 보면서 창조주의 지혜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고기 가운데 정말 신기한 물고기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혹시 장어 좋아하세요? 장어? 장어 안 좋아하시는 분? 어머니 안 좋아하시는가 봐. 네, 장어가 금 체질에는 안 맞습니다. 금 체질에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장어가 근데 금 체질의 민물 장어보다 바다 장어는 괜찮습니다. 드셔도 돼요. 자, 장어가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어떠시오? 장어가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장어 좋아한다며요. 장어를 17년 동안 키운 사람이 장어 배를 가지고 덤프트럭 10대가 넘게 갈랐대요. 17년 동안 장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어를 잡았겠어요?
근데 배를 갈라봐도 장어 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새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것이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어는 완전한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새끼를 치어를 잡아와서 키워서 팔거든요. 맞죠? 장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장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보통 짐승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짐승들의 생태를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장어는 심해 깊이 들어가니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어를 잡아서 연구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어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물고기의 성장 연륜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석입니다. 이석 쳐보면 뭐냐면 이석이 물고기의 성장 연륜인데 하루에 줄이 한 개씩 갑니다. 요거는 생후 3일자, 요거는 뭐 4일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참 똑똑해요. 이걸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이걸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장어를 역추적에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지막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게 돼요. 거기에서 치어가 발견되는데 생후 며칠 안 된 것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가 바로 장어 산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어가 딱 새끼가 태어나서 알을 부화하고 이것이 이제 알이 낳고 부화되고 나면 며칠을 기다렸다가 장어 모양을 대나무 잎사귀, 댄잎 모양으로 만듭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예? 거의 투명해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바다 속에 보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해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한국 장어는 한국으로 오고 일본 장어는 일본으로 가고 중국 장어는 중국으로 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 이분들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놀라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자, 봐요. 보통 사람들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고향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태어나가지고 태평양 바다까지 나갔다가 다시 물맛을 가지고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게 연어입니다. 연어가 얼마나 이게 후각이 발달되어 있냐면 그 대형 수영장에 설탕 한 스푼 떨어뜨려도 이 물맛을 감지할 정도로 아주 미각이 뛰어났대요. 그런데 연어보다 더 놀라운 게 장어입니다. 장어는 자기 어미가 어디 살았는지 전혀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부모가 살던 고향을 정확하게 헤엄쳐 옵니다. 이해 가요? 그 마음을 누가 심어뒀을까? 자, 이걸 사람에게 한번 대입해 보죠. 자, 사람은 부모에게 한 번도 하나님 찾으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의 어려움이 딱 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죠. 안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강원도에 살 때, 저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에 살 때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새벽만 되면 장독대 위에다가 물 떠놓고 매일 빌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화장실 가려고 하면 항상 어머니가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여자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 재수 없다 그랬어요. 예전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출근하실 때 여자가 아버님 앞으로 지나가면 출근 못하게 했어요. 요즘은 전혀 안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자라던 저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 돼서 이발을 하러 한 30리를 걸어갔습니다. 30리가 아니고 한 30분 정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다고 이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깎아주는데 저만 구석에 앉아 있었죠. 제가 이발하고 났을 때 시간대가 초겨울이었어요. 저녁이었거든요.
집에 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강원도는 가로등도 없죠. 철길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달려가는데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는 매일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집에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 어머니가 저에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찾았거든요. 달려가서 안방에 뛰어들어가서 엉덩이가 붙이기가 무섭게 하나님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3명한테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하나님 이 자리만 벗어나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랬습니다. 또 벗어났어요. 신기하게도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았습니다. 이게 뭘까? 본성 가운데 심어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장어. 글자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장어의 신비. 장어는 양식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장어 양식을 많이 하는 걸로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장어는 완전한 양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어는 치어 상태에서 잡아서 가두고 키우는데 이 치어 값이 엄청 비싸기도 하고 키로에 거의 1억 가까이 합니다. 치어가 키로에 거의 1억 가까이 한다고요. 잡기도 힘들다고 알려져 있고 투명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양식이 아니고 치어를 잡아서 반 양식의 형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봐요. 보세요. 내장 안에 아무것도 없죠. 장어 배를 갈라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내장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새끼도 없고 알도 없어요. 그동안 잡은 장어가 덤프트럭 10대가 넘어요. 17년 동안 장사를 해도 17년을 해도 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것이 알을 낳는가 새끼를 낳는가 알 길이 없죠. 땅고기는 이런 데 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예 없어요. 자, 어느 놈이 암놈인지 어느 놈이 순놈인지 아니면 자웅동체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1930년대 일본에서 장어 산란장을 찾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란장 주영지가 점점 남아있는데 점점 작은 새끼가 잡히면서 이렇게 산란장이 옮겨왔습니다. 이석, 물고기의 성장 연륜을 알 수 있는 골핀. 자, 요게 이석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체크가 돼요. 이걸 통해서 장어가 생후 며칠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어가 산란장이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 그렇지.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혹시 여기 김포가 바다가 가까이 있죠? 예? 바다에 가면 갈매기 있어요 없어요? 자, 신기하게도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가 있고 배를 타고 멀리 들어가도 갈매기가 있죠. 그런데 갈매기 말고 다른 새 있어요 없어요? 바다 중간에 가면 다른 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갈매기만 있을까? 갈매기를 연구하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보통 다른 새들이 있을 만한데 왜 하필이면 갈매기만 있을까? 그런데 갈매기들은 물을 어디에서 공수받을까?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갈매기는 바닷물을 먹습니다. 유일하게 갈매기만이 바닷물을 먹어요.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리지널 담수만 식도로 넘어가고 염분은 싹 빠집니다. 코와 눈으로 빠져요. 갈매기의 눈물이라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갈매기는 오리지널 담수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갈매기 정수기만 나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적은 머리에서 어떻게 정수가 기가 막히게 될까?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바닷물을 가지고 정수하게 되면요,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물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놀랬던 게요, 야, 몽골의 어린아이들이 뭘 먹냐면 수돗물을 먹는데, 이게 이 그릇을 가지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 그릇에 그 허연 석회가루가 낍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그냥 마셔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 애들은 생수를 사 먹고, 돈이 없는 애들은 수돗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들이 가서, 야, 이거 정말 아이들에게 물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 전체 먹는 물값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니까, 한 달 식수로 쓰는 물값이 한 30만 원 정도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대요. 30만 원. 그 나라 돈으로 말하면 60만 투구릭. 투구릭이면 2.2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만 하면요, 1년 동안 식구들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30만 원 주고 왔어요. 1년 동안 물이라도 제대로 드시라고. 사람이 참 이 갈매기만 연구 잘해도 떼돈 법니다. 자, 그리고 토끼 한번 보시죠. 토끼. 토끼, 굴토끼의 2번 누는 똥. 자, 원래 성경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끼를 키운 사람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토끼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되새김질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똥을 배설하고 이 배설한 똥을 다시 먹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여기 보면 산토끼는 2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과학적으로 색임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코트로프 생성과 그에 의한 셀룰로즈 분해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하는 동물, 곧 반추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6절. 레위기 11장 6절. 자, 토끼가 색임질을 한다 안 한다? 색임질 하되 이렇게 돼 있죠. 토끼가 색임질 합니다. 토끼 키우는 분도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새벽에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인간은 진화됐다 이렇게 배웁니다. 분명히 2곳 중에 하나는 거짓말 시키는 거 맞죠? 창조가 거짓말이건 진화가 거짓말이건 2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 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욥기 39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각 짐승의 특성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놨습니다. 욥기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영어 성경에는 디어로 나오는데요. 이게 사슴과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보통 새끼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새끼가 태어납니다. 짝짓기 한 날짜와 관계없이 이때 태어나요. 자, 5월 달에 짝짓기해도 이때 태어나고 6월 달에 짝짓기해도 이때 태어나고 7월 달에 짝짓기해도 이때 태어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통 임신 주기일이 다 있잖아요. 사람은 몇 달이죠? 아니, 사람이 몇 달 만에 태어나는지 몰라요? 네, 280일, 10달입니다. 개는요? 개는 2달. 소는? 소 10달. 말은 12달. 돼지는 114일입니다. 토끼는 한 달이에요. 닭은? 닭. 닭은 매일 한 개씩 낳잖아, 한 개씩. 닭이 계란을 만약에 21일 만에 한 개씩 낳는다면 그 닭은 빨리 잡아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양계장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사랑으로 품게 되면 21일 만에 부화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다 임신 주기일이 있는데 임신 주기일이 없는 동물이 욥기 39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너 모른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짝짓기를 하면 수정은 돼요. 그런데 자궁에 착상을 안 해요.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지금 착상해야지 이때 태어나겠구나 이러면서 출산일을 자기가 조절합니다. 노루도 그래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 이 김포 식구들은 워낙 이게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까이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막에 사는 타조에게는 새끼를 사랑하는 기질을 심어두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타조는 새끼에게 정이 없습니다. 자,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한번 보시죠. 밑에 말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어떤 짐승이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가는 짐승이 있겠냐? 그런데 말은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수백 명이 창칼을 들고 서 있다 하더라도 말은 달려갑니다. 돌격 이러면 달려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을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람의 한 단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게 없어요. 직립보행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원숭이일까? 사람의 피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잉어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나귀입니다. 원숭이가 아니에요. 나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심장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뭘까? 사람의 심장은 가장 유사한 동물이 돼지입니다. 자, 사람의 눈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바로 오징어입니다. 징그럽죠?
자, 사람 몸에 유전자 배열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바로 흰쥐예요. 그래서 흰쥐에다가 시험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투여합니다. 원숭이 피 사람에게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사람은 즉사해버려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화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본인은 원숭이가 지냈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저는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뭐 믿건 안 믿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서에 있을 때 어떤 형제는 동물원에 가가지고 비비탄 쏘고 있습니다. 원숭이에 대고. 자기의 조상을 감히 비비탄 쏘는 게 이건 불효박심한 거잖아요. 근데 왜 동물원에 가다 놓고 그렇게 놀려요? 사람이 원숭이하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원숭이는 양심도 없어요. 이웃집 원숭이 바나나 뺏어 먹고 그날 회개하는 원숭이 본 적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욥기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제 성경은 구약성경 796페이지입니다. 욥기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짐승과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새는 완전히 달라요. 자, 혹시 천년 전의 개와 천년 후의 개를 보면 발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천년 전의 개도 개집에 살고 있고 천년 후의 개도 개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왜? 그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바뀌죠.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겠죠. 분명히 바뀝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뀐다고요. 짐승과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안다면 사람은 함부로 자기를 다루지 않아요. 자,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봐주시는 분이 누굴까? 누구 같아요? 아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 같을 겁니다. 맞죠? 어머니가 자기를 제일 귀하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심어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보는 게 맞아요. 자, 지금까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보지 않는 위치에 뒀다면 나를 가장 존귀하게 보는 그 위치에 둔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영상을 한 개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의 내면에 아주 값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내면에 있습니다. 자, 사람은 창조주를 빼놓고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존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한 개 던져볼게요. 왜 사세요? 네? 왜 사시오? 왜 살아요? 그냥 웃죠. 자, 그런데 봐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기 김창완 씨가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계속 왜 사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여기 봐요.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 같이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자, 왜 그러냐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분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전혀 모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 사는 개들에게 너희들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 멍멍하겠죠? 근데 만약에 말을 한다면 뭐라 할까? 아마 주인이 나를 이뻐서 키울 거야, 아마 동행자로 생각할 거야, 별의별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답은 없죠. 왜? 개를 키우는 주인에게 개의 존재 목적은 있거든요. 결국은 개가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키우는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님, 나를 왜 키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게 바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지은 분에게 내가 왜 사는지, 나를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이 간 항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금이 간 항아리가 있습니다. 한쪽 항아리는 금이 가고 한쪽 항아리는 금이 가지 않았어요. 이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를 이렇게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금이 간 항아리는 항상 주인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 목적지에 도착하면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금이 안 간 항아리는 아주 너무 자존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되게 교만하게 있어요. 그래,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지간하면 이 금이 간 항아리를 버리고 새 항아리로 교체하시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너가 지나온 길을 봐라. 돌아보니까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온 곳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지나온 곳은 메마른 땅이었어요. 결국은 주인이 의도적으로 금이 간 항아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금이 간 항아리가 자존감이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인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괴롭고 힘든 것이 훨씬 더 행복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고 있죠? 언젠가는 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맞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오늘 자주 보는데 참 신기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부모가 낳았다고 생각해요? 아, 부모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만들 거 아니에요? 맞죠? 부모가 만들면 왜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왕이면 미스 코리아로 그 다음에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 줄 알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키를 너무 적게 만들어놨어. 어떤 사람은 키를 너무 크게 만들어놨어. 저는 키가 커서 불편해요. 키 큰 사람 치고 장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키가 작아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기 어려워요. 싱크대에 올라가면 의자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혹시 그 염색체 하나만 더 딱 바꿔버리면요, 사람은 다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운 증후군 보셨어요? 다운 증후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게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겁니다. 염색체 하나만 더 많으면 사람이 그렇게 다운 증후군으로 바뀝니다. 염색체 하나가 적은 사람을 터너 증후군이라 그래요. 여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극히 드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성격하고 똑같은 사람, 너는 내 체질이야, 그게 오래 가든가요? 절대로 오래 안 갑니다. 저도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살면서 제하고 성격 똑같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모든 사물에는 만든 이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약 인간이 어떤 이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또 달라집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의 신체를 보면 너무 놀랍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사람의 손톱을 보면요, 손톱이 신기하게도 가로로만 잘라지죠. 세로로 잘라지는 손톱 있어요? 손톱. 이거는 세로로 잘라지는가? 손톱 집게로 한번 딱 집어가지고 당기면 가로로만 잘리죠. 예? 세로로 안 잘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로가 4배 강합니다. 그렇게 안 잘라지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땀샘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없을까? 하나님이 땀샘이 없는 곳을 만들어 뒀는데 입술이 땀샘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만약에 루즈를 바르고 있는데 입술에 땀이 줄줄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루즈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이거 지금 정말 지저분할 거예요. 그죠? 루즈가 묻으면 이렇게 쭉쭉 흐른다 해봐요. 어떻게 다니겠어요? 거기다가 엄마 모유, 엄마 젖꼭지도 땀샘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모유를 먹으라고 땀샘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톱 및 발톱 밑이 땀샘이 없어요. 만약에 손톱 및 발톱 밑에 땀샘이 있다면 여기 어떻게 씻을 거예요? 네? 씻을 길이 없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몸에는
통제가 가능한 근육이 있고 자기가 절대로 통제 못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근육을 수위근이라 그래요. 항문, 이건 자기가 통제하는 근육이거든요. 예? 근데 불수위근은 뭐냐면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근육입니다. 심장. 솔직히 심장 자기가 뛰게 하는 분. 위장 자기가 뛰게 해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장. 속에 있는 근육들은 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이 나약한 존재인지 예를 들어 보죠. 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서 씹어 삼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죠?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더기는 뒤로, 국물은 앞으로, 배출만 하면 돼요. 맞죠?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돼지가 많이 먹을까? 사람이 많이 먹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사람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줄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숨이 차도록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채웠어요. 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금방 숨이 찰 정도로 먹었다라고 하는데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라고 사람에겐 특별한 기능을 더 부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위가 음식을 보는 순간 자리를 만듭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가 불렀어. 그런데 신기하게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나왔습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가 그걸 보고 뭐라 할까? 지가 돼지구만 이럴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이제 배가 불러 더 이상 초밥을 못 먹겠다는 두 사람에게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권해볼 텐데요. 빵이다. 평소 주호 씨가 좋아하는 디저트 도너츠와 산국 씨가 좋아하는 디저트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못 먹는다. 어? 좋아하는 과일도 거부할 건가요? 네? 아, 이게 본능인가 봐요. 그리고 또 본인에게 좋아하는 걸 딱 줬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제 딱 한 입으로 또 시작합니다. 한 입만 먹어볼까? 과일 앞에서 또다시 상승하는 식욕. 근데 과일은 원래 또 디저트로 먹지 않나? 과일은? 나 사실 또 과일 좀 좋아하거든요. 표정이 밝아요. 과일 먹어도 되는 건가? 산국 씨가 과일 접시를 받아드는 그 순간 조금씩 움직이며 공간을 만드는 위. 지민 씨! 조금 전 배부르다는 표정을 온데간데 없이 나갈 거야. 포도를 맛있게 먹는 산국 씨. 어머, 닭살보다. 놀랍게도 위는 더 많은 과일을 먹기 위해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포도 알이 차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포도가 들어온다. 음식으로 꽉 차 보였던 위가 디저트를 먹는 동안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 확인. 미안했다니까. 다 먹었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포도 한 송이를 모두 먹은 산국 씨. 그 맛있는 기억 때문에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귀여워. 내가 만든 이번엔 김주호 씨에게 평소 좋아하는 도너츠를 건네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기대돼요. 굉장히. 역시나 음식을 거부하는 주호 씨. 상치 뿌렸죠, 지금? 과연 도너츠를 보고 어떤 반응일까요? 뭔가에 이끌리다 자동으로 손 접시로 가는 주호 씨. 먹을 수 있대. 이미 침 삼켰을 거. 이미 위는 작업 먹겠다는 의지를 갖자마자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위. 움직이잖아요. 도너츠를 먹고 난 뒤 위의 변화가 궁금해지는데요. 만족스러워요. 맛있게 도너츠를 먹는 동안 위에서는 더 많은 도너츠를 들어오게 할 자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냥 만들어. 어머, 위가 왜 저래? 지민 씨 말처럼 됐네. 먹을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공간. 사실이었어요. 도너츠를 먹기 전과 비교해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래요. 저절로 가면 중이 돼요.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들었다고 하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내줘야 될 곳이 어딜까? 사람은 정말 아파트 한 채 이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과로 아파트에 내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러면 온전히 입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집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 천국의 보석을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본 적 있어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보석이 어디에 있냐면 강원도 동해 청곡동굴에 가면 청곡동굴 입구에 쫙 내려가는 진입로에 보면 이런 보석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별로 뭐 가보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양반이 천국 가기 너무 아까운 거야. 천국 가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에게 부탁했대요. 하나님, 나 천국 가기 전에 가방 한 개만 들고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다 있는데 왜 가져가려 하냐고. 아니 저 가방 한 개만 들고 가자고. 그래서 허락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서 가방 한 개를 들고 천국 갔습니다. 천국 정문 앞에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부자가 나 이거 하나님에게 허락 맡은 거라고. 부자가 머리 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이런 머리는 못 굴렸을 거야. 이걸 금으로 바꿔갈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천국에 다 있는데 왜 가져가려 하냐고 가방 한번 열어보라 그랬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금덩어리였어요. 그때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스팔트를 왜 들고 왔지? 결국은 천국 전체 바닥이 정금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맛배기로만 보여준 거예요.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은 금방 질려버립니다. 여기 김포교회 지금 아름답게 꾸몄죠? 김포교회 아름답죠? 그런데 김포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아름답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면 처음 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면요, 자기들은 전혀 몰라요. 사람은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걸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이 뭐냐면, 그런데 새로운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움. 이건 누가 줄까?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원래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고 하나님은 정말 보통 놀라운 분이 아닙니다. 이 꽃들 보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 때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분이 채워줄 때 사람은 진정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이 왜 안 채워지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신발을 벗고 누워 있습니다. 좀 짠해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랬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사탕을 줬다, 맛난 걸 줬다, 충족될까요? 안 될까요? 일시적으로 만족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인도의 고아원에 사는 어린 소녀의 애절한 사진 한 장,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이런 빈 허공이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다고. 제가 4살 때 서울에 한 달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큰아버님이 참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서울서, 이제 제가 별로 뭐 머리 똑똑하지 않았는데, 이놈을 정말 서울 가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좀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래도 삼형제 중에 제가 머리가 제일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방송국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큰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딱 4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지금 기억도 아직 생생한데, 그런데 갔는데 그때가 봉천동이었습니다. 그때 봉천동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었죠. 봉천동에 그때 소달구지가 지나다닐 때였어요. 이렇게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아스팔트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막 전봇대 세우고 하는 그때였는데, 제가 거기 갔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디 갔냐면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소달구지 그 뒤에 타고 가면서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집이 강원도인데 나 좀 강원도 좀 보내주시오.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집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좀 보내달라고.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큰아버지가 이놈은 내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겠다 해서 제가 다시 강원도 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강원도에 안 내려갔더라면 여기 저를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안 살기 천만다행이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정말 아무리 만난 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난 게 있어도 엄마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갈증이 다 있다고요. 어떤 갈증이 있나 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정한 신,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맞죠? 더 이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또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뭔 마음을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나이 먹으면 빨리 돌아가셔야 될까요?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어떠시오? 예?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말은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지간해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감기 걸리면 원래 병원 안 가도 일주일, 병원 가도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앓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즘 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어저께 가서 수액 한 대 맞고 왔거든요. 근데 갔을 때 온통 노인들밖에 없어요. 예? 나이 먹으면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입니다. 약장사에게 가장 많이 속는 분이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몸에 좋다라고 하면 온갖 거 다 드시려고 합니다. 왜? 사람에게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사람에겐 있어요. 실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얻을 때 진정으로 만족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사람에게는 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항상 마음에 죄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항상 마음에 밟혀요, 안 밟혀요? 어떤 분은 어릴 때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애를 그냥 어머니가 애를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어떻게 낙태를 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좀 해서. 근데 그게 계속 밟힌대요. 상담을 하는데 이게 계속 밟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이 되냐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둔 마음이니까 요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성경 강연의 기간에 요것이 충족될 겁니다. 온전한 신을 만나게 돼 있고 영생을 얻게 돼 있고 죄를 용서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리된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나서 소관문으로 쓰게 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걸 채워도 사람은 안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맞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자, 많이 배운 사람이 괴로울까요? 적게 배운 사람이 괴로울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면 지구 살리기 구명운동 대책 없이 마감했다. 13가지 요인을 들어서 지구는 절대로 오래 못 간대요. 지금 석학들은요, 지금 놀랍니다. 이거 지구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 생각 없잖아요. 에? 고민해요, 안 해요? 전혀 그런 고민 안 해요.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겁니다. 실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돈이 많고 적고 돈이 많은 사람이 밥을 뭐 한 10그릇, 20그릇 드세요? 돈이 많은 사람도 밥 한 그릇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한 그릇입니다. 예? 이번에 몽골 가니까요. 참 행복 따지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저희들 볼 때 짠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세요? 요즘은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대요. 대한민국 그래요. 그래서 혼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얼마나 참 안 채워지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봐요. 자, 사람이 그래요. 추구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왜 그냥 성경에 지족하는 것이 정말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성경 강연에 지금 첫날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 봐요.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정도 돼요. 근데 과거로 거슬러 가면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겠죠? 틀림없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자,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가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자,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있을까 없을까? 예?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의 발원지래요. 자, 대한민국 수도를 관통하고 있는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한강 발원지, 한강에 물이 처음 스타트하는 데가 어딘지 몰라요? 네, 황지 검룡소입니다. 황지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예요. 그러면 낙동강의 발원지는 어딜까? 낙동강도 황지 연못입니다. 그것도 황지예요. 그럼 금강의 발원지는 어딜까? 전북 장수의 뜸봉샘이라는 곳이 금강의 발원지입니다. 자, 결국은 다 이게 강의 발원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4개의 강의 발원지라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을까? 이 4개의 강이 지금 지구상에 과거에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지금은 2개의 강만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에 둘렸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요 4개의 강만 찾으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히데겔은 티그리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과 비손강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거 찾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에덴에 흘렀던 4개의 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자, 요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흐르죠? 요게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런데 2개의 강,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뜻이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은 2개의 강만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네프도 사막으로 가로지르는 한 개의 강과
이쪽으로 흐르는 한 개의 강, 두 개의 강이 지금 다 발견이 됐습니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네푸드 사막을 가로지르는 6천년 전의 강.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성서 속에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 미시시피 대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 여기 보면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 강은 흔적이 없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 강으로 보이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자, 다 찾아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비손 강, 기온 강.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의 석유의 66%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석유가 되기 위해서 뭐가 석유가 되죠? 생물의 사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야지 석유가 될까? 그런데 에덴 동산이 성경에는 지하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고,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사냥을 하는 그림이라든가, 자,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에스겔 31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게 과거에 지하에 내려갔던 사건을 들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렸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읽어볼까요?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대요. 자, 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가게 됐을까? 이게 바로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오늘 마치죠. 여기 혹시 에덴 동산 이야기 듣다가 어떤 분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뭐 죽니 안 죽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고생시키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선택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가 있는 거야. 그러나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니. 왜 하나님이 이걸 했을까? 하나님이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싶었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하고 내하고 둘이만 있다면 사랑한다는 게 보장될 리가 없죠? 맞죠? 뭐 나 너 사랑해, 너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아주 핸섬하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와가지고 걔 뭐 막 이렇게 막 잠깐만 이렇게 꼬드겨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뿌리치고 나에게 온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이랬어요. 그게 무리한 부탁일까요? 자, 근데 애들이 참 신기하게도 애들 봐요.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와서 너희들 다른 건 다 먹지만 요거만 먹지 마. 이러면 애들은 그만 먹으려고 그러죠.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 지만 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이제 김포로 왔는데 집사람이 따라오려고 하는 거 집에 좀 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식구들 올 때 같이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집사람에게 이렇다 해보죠. 돈을 두둑이 주고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쇼핑도 즐기고 자네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다니게 그러는데 바람만 피우지 마. 자, 이게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무리한 부탁일까요? 정당한 부탁일까요? 무리한 부탁이요? 이건 정당한 부탁이 맞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에게 무리한 부탁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파기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수고와 슬픔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겪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고생과 수고가 끝도 없이 있게 돼 있던 거예요. 여기 우리 고생한 할머니의 영상 한 개만 보고 마치죠. 이 강원도 오지에 있는 할머니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강원도 오지에 사시는 이 할머니. 전쟁 이후 손수지었다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시들지 않는 조화로 가득합니다. 29살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온갖 풍파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상원이를 아주 싸놔도 아주 이 집뱀이 같은 거 몇 개 들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만날 돈은 없는데 시어머니는 고등에만 사대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어 좀 사다 드렸어요? 아, 힘들어서 해야 돼, 그거. 저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몰라요, 낮엔 안 아픈데 이제 밤이 돼야 아프지. 밤에만. 밤만 되면은 아프시는구나. 아주 밤에만 아주 칼로 모가지 자르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예요. 집 뒤편에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해요. 예. 우리 어머 배 밖에서 나와가지고 여태 하는 거예요. 예. 진종일 밭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돌아가신 낭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데 뭐 불영청진 가신 낭군 돈이나 벌면 오시지 산수갑산 가신 낭군 제사 때나 오시나. 할머니는 어느 날 산속을 거닐다 한 쌍의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젊은 비둘기 어디 갔나 하고 손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보니까는 그 비둘기 앉은 가지에 가서 앉아요. 똑같이. 아이고, 산중에 사는 산짐승도 저렇게 쌍쌍이가 다 있는데 나는 혼자서 이곳에 나는 혼자 있나 하고 탄생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여태도 이렇게 살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우리 고통의 강도를 한번 따져보죠. 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더 괴로울까? 엄마가 더 괴로울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자, 자식이 아픕니다. 자식은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데 부모가 괴로워하는 자식을 보면 정말 부모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고통받는 거 제가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대신 겪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자, 나를 낳아준 부모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삶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부모가 겪는 고통 이상의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아세요? 고통의 강도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몰라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시간을 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나면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